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오시기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이 망하는데 첫 번째 가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도 뭐요? 교만하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도 망하는 그 길이 뭐냐고 때 교만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물론 오늘 말씀의 본 주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들이 이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교만함 때문인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부분에서와 또 우리 본문 속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여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아주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거나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정말 그 수로 봐도 소수의 적은 우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을 특별히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수, 이런 것이 특별히 한 국가의 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학자들도 전망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인구적이다. 네? 지금 너무너무 출산율이 1%대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지금 벌써 오래되고, 그래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국가로 전락할 이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크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도, 만약 세상적인 가치관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수가 많아요. 그래 뭔가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은 도리어 전혀 수가 너무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의 힘이나 뭐 그런 것이 있거나,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뭐가 있고, 혹은 아름다움이나 선이나 무슨 의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은 다 이 개나 돼지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나 돼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은혜인데, 그를 그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을 그들은 역으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하는 생각으로 교만해져. 그래서 그 교만이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찬양했는데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이렇게 우리가 찬양 속에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들이고,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내신 구원자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러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구원 얻는 바로 그 길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죄악된 자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될 자가 아닌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가는 그런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자체도 그들은 무시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의를 덧입는 자 되기를 원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에서 헛다리 짚은 거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 길을 디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부산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광주 방향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면 그 아무리 빨리 달려도 헛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는 길로 바로 가야 우리가 부산에 도착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신, 누가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줘, 그래서 구원 얻는 그런 방식의 구원 말고 우리는 그런 구원이 필요치 않을 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야, 이런 생각이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힘으로 노력하고 행해서 율법을 잘 지켜가고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째요? 실족한, 잘못 발을 딛는, 헛딛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소수 외에 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속에서 언급해 오면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도 이 앞부분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할 만큼 이들이 뭐예요? 교만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던지려면 뭐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결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내신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째요? 우리의 죄악,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보고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 어째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는 엎드리는 심령으로 말이죠. 육신의 허리를 굽히는 거 말고 말이죠.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내신 그런 구원의 길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죽음을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속량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는 나에게 내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는 길 외에 우리가 구원하는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비한 그런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특별한 존재들이어서 대단한 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그들이 착각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 대신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소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와 지금 그들의 구원의 현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예요? 교만하지 마. 구원에 있어서는 물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교만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폐하여지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 같고 실족한 것 같아도 이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끝장내버린 게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그의 특별한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도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아. 폐해지지 않아.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을 그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받는 남은 소수들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선택이 결코 폐하여진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1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자를 그들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실족합니다. 넘어져. 특별히 이제 물론 실족이라고 하는 말 넘어짐을 조금 사도 바울이 구별해서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족은 내가 여기 내려가다가 바로 이렇게 헛디뎌요. 그죠? 헛디뎌서 막 이렇게 기울당하지만 내가 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기웃동하면서 이렇게 막 몸이 넘어질 법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특별히 실족이라고 말하고, 이게 넘어지면 완전히 그냥 엎어져서 이제 일어날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나 완전히 넘어져 엎드려져서 더 이상 일어날 가망,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이런 실족하는 거 기웃동하면서, 제가 이거 뭐 들고 가다가 이거 확 하면 오늘 마침 여기요 지금 화분이 좀 바뀌었죠. 제가 이렇게 이거 하나 끌고 오다가 보니까 바퀴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여기 오면서 틈 사이에 딱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하나가 엎드려지면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이제 화분도 깨지고 저것도 쏟아지고 흙도 다 쏟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실족하고 넘어짐을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할 때, 넘어지면 완전히 엎어져 깨지면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을 게 이렇게 폐기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이른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 내가 이거 들고 가다가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을 잘못 딛으면서 기웃동했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하다 이 컵이 물이 싹 쏟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기웃던 실족한 것 때문에 물이 팍 쏟아졌어요.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쏟아져요. 그래서 물이 막 터져.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실족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마치 이렇게 물이 쏟아지면서 팍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 세상 열방에 확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버리신 것이 아닌 그런 하나의 증거와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신 만일 여기 물이 막 솟아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물이 펑펑펑 솟아나면 이제 충만해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거 자체에 물이 막 솟아나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물이 막 넘쳐나서 밖으로 이렇게 막 흐르겠죠. 그러면 어째요? 사방으로 이렇게 넘쳐나서 물이 흘러나면 나중에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이렇게 넘쳐나서 이방 모든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그릇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걸 제사장 나라라 하나님 처음부터 불러주실 때 그렇게 명명했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의 충만함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는 걸 통해서 물이 막 갑자기 팍 쏟아져 흩어져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퍼져나가는 귀한 기회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핍박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사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그 길을 배척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핍박하니까 나중에 어째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에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흩어주셨기 때문에 이방 세계로 흩어져 갔다. 그러면서 이방 세계에 헬라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놀랍게 효과적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이방인의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실종하는, 즉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해서 잘못된 길로 지금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또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나님 그렇게 쓰시죠. 또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반대해요. 핍박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으므로 너희가 이방인에게로 가거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이 주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프로셀라이트라고 하는데 개종자 돼가지고 같이 회당에 모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회당에는 누가요? 유대인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다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외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이제 퍼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죄수가 돼서 로마에 왔잖아요. 그 로마에 와 있는 동안에 2년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자유를 어느 정도 주어서 감옥에 완전히 갇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새방을 얻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허락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던 그런 셋집에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듣긴 듣는데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도 바울이 이제 외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유대인이 그게 유대인들의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내신 구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잘못 가는 이게 이제 실족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바로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도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면 여러분 저기 영주인가요? 가면 산에 가면 도마 이름이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 있지요. 그 도마가 인도에도 갔고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절에 그 현판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아니죠 예수님 맞아요 오병이어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지금 이제 불교계에 덧칠해가지고 그 원본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럼 뭐냐 그럴 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미 그 우리 삼국시대에 아니면 그 이전에 벌써 들어왔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락국의 뱀수로 왕이 인도의 그 허마옥이라는 그런 공주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인도 공주가 우리나라의 왕하고 결혼하는가? 이게 참. 근데 그 허마옥이라는 공주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벌써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일찍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불교 시대를 지내오고 그 다시 성기사를 통해서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됐느냐 그럴 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폐해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편에 봐도 구원에 합당한 자로 도저히 여겨지지 않던 자들, 이제 그런 자들에게, 즉 그런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걸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늘 하나님께 겸비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지만 너 높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지는 로마 교회에 주어질 때에 로마 교회가 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바울라 같은 이런 사람은 또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있는데 주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이것들 마치 속되게 표현하자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 저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예수님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자들, 이렇게 시작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이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너희들 다 찍어내고 우리를 마치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돌감나무인 이방인 너희들 다 찍어내고 우리 접붙여 주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자니까 너희들 찍어낸 자들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또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초대 이후에 오랜 역사가 지나오면서 특별히 이제 가톨릭 시대나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이다시피 이렇게 했잖아요. 또 우리가 독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히틀러가 6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몰살시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것에 대한 보험으로 이렇게 한 거다. 또 그렇게 너희들은 그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했다고 하는 부분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감람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 너희들 그래 참감나무 가지 참감나무가 지금 참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참감나무의 어떤 가지들이 꺾이고 돌감나무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 그들 너희가 참감나무에 접붙임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지금 말하는 거야. 도리어 우리가 접붙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방인들은 꺾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꺾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이런 그 당시에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말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의 학적 또 원의 그 법에 의한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나무를 붙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그런 원의학적인 것이 무식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접붙임된 것이 얼마나 너희들 돌감나무 같은 그런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본성의 것을 붙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구원하는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역으로 참감람나무 거기에 돌감나무 너희가 접붙여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이면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생각, 남들에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래 하는 생각 조금이라도 그만한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네가 구원받은 자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대신에 뭐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하고 어찌해요?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어찌하면 이렇게 귀한 구원을 주셨는가, 내가 이 귀한 구원을 어찌하면 잘 이루어갈까,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비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하나님에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하고 자기의 믿음을 마치 의와 공로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믿음은 이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수단이지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정말로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는 것도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믿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내가 믿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큰 은혜예요. 그러니 성경은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분명히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 되어 있는 이런 자이면 이제는 나 같은 것이 어찌 여기에 붙여집니까? 내가 어찌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걸 통해서 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죠. 질투가 생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면 바로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이제는 내가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증거함으로 나 때문에 구원해 주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니,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용어가 하나 있어요. 시기하게, 질투하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금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 구원을 거부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저거 뭐 구원받았다고 해봐야 뭐 이렇게 무시할 텐데 여기 시기나게 해서 믿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저렇게 구원받는구나, 또 구원받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저런 좋은 구원을, 저런 복된 것을 내가 어찌하여 거둬차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것. 바로 그렇게 그의 마음에 시기한 마음을 갖게 하게, 그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물론 이방인들로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요. 실제 혈육을 따라 유대인 된 자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넓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좋은 거구나, 저는 복된 거구나 하고 그런 예수를 내가 거부하고 있었네,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누려가는 이런 삶,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해지며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좋은 예수를 왜 내가 저런 복된 구원을 내가 몰랐나? 아니 왜 또 거부하고 있었나? 이런 마음에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충동을 주는 이런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건 저만 믿어서 저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사가 아니라 나도 누려야지 하는 이런 질투심을 갖는 영적인 좋은 질투죠. 이런 질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신령한 복들과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어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